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잘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어디 가고 싶은 곳? 혹시 아직까지 나 어디 거기 좀 가고 싶다, 그 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것 있으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참 거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목회할 기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은퇴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제가 조금 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프랑스에서 이렇게 스위스로 넘어가 가지고 한 그쪽에 가고 싶은데 눈이 다 녹아갖고 완전 꽝 돼 버렸습니다. 눈이 거의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갈 곳 없구나 하는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제가 좀 가고 싶은 데는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성도님들, 광야는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하고 사막이 뭐가 다르냐?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요, 땅 자체가 물만 있으면 바로 농사가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있다고 해서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물만 있으면 바로 농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요단강 쪽을 말하죠. 동쪽이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사막화된 땅을 유대 광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유대 광야 찍은 거거든요. 저기 뭐가 볼 게 있어서 가려고 하시나? 볼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 유대 광야 관광 패키지가 있거든요. 30분. 광야를 30분 걸어보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패키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도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가 유대 광야 패키지 쪽에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가이드님
저희들은 3시간 하겠습니다. 3시간. 그러면 가이드가 아니요. 일단 30분 해보시고 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은 3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가이드가 좋습니다. 일단 30분 해보시고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말이죠. 걷습니다. 땡볕에서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러 점심시간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30분 안에 점심시간이 있고 그 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막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막 성질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난리가 난답니다. 30분이 뭡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전부 다 죽겠다고 막 다 나자빠진답니다. 그때 이제 가이드가 생수를 한 병씩 쫙 이렇게 내주면 막 그걸 막 아주 생명 수로 생각하고 받아 마신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한답니다. 여기는 누가 오면 제일 좋으냐?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여기 오시면 그 사람의 속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결혼하기 전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속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너무 말이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수, 어찌 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전 사실 가고 싶은데 별로 없습니다. 사진으로 다 봤고 직접 보면 좋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광야는 꼭 가고 싶은데 글쎄요. 성도님들이 광야 성경에서의 광야는 여러 가지 뜻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광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다시피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삽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흑암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여더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에 정말 그 피할 것 하나 없고 죽을 맛만 같은 그 광야에 다니고 있는 우리를 그 흑암에 앉은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에 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너를 구속하신 분,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2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이제 망해서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님 그 상황이 좋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 끝이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짓밟혔고, 저 예루살렘 성벽도 보니 다 회파되었다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 너희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너희를 구속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구약 속의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지요.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그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필두로 하여 그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고 그 430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애굽은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꾸 상상을 하기 시작하지요. 어떤 상상을 합니까? 야, 저기 쳐들어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내통하여 적과 힘을 합치면 우리 애굽을 함락시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남자의 수를 줄이려고 계획을 하였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아그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애굽은 사망의 땅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땅으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니 실제로 죽였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애굽은 더 이상 그 당시에 최고의 말이죠, 정상의 나라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바로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망한 건 모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땅 애굽을 완전히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망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참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서 죽는구나. 그리고 뒤에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의 말이죠. 예? 마병, 마차가 600승이나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에 네 지팡이를 가르쳐 홍해가 갈라지게 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신의 눈과 함께 영혼의 눈을 주십니다. 이 영혼의 눈, 영안은 길을 보게 하십니다. 홍해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홍해에 길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홍해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도님은 사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죠.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 그것도 포로 생활로 70년을 했는데 다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 누리게 되는 은혜에 관하여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18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들 고생한 거, 힘들었던 거 생각도 안 날 만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이런 의미지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번에 나온 휴대폰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뉴스에 많이 나더라고요. 최신 휴대폰을 샀습니다. 옛날 구닥다리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죠. 왜 안 쳐다봅니까? 너무 좋아요. 차를 한 대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전 거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 걸 자꾸 생각합니까? 아니요.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고생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쉴 곳 없고 우리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성도님,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감탄사가 먼저 나옵니다. 보라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라 하는 히느니 하는 이 감탄사를 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탄사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꼭 들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할 때 보면 꼭 성경에서는 보라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예수님 이제 탄생할 것을 수태고지한 천사가 보라,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도 보라 나오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니까 기대하라. 이런 의미로 보라, 이런 감탄사를 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분명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의 눈밖에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것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 광야밖에 없습니다.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기쁨이 없지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얼굴은 다 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성도는 달라집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얼굴을 보면 은혜를 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이 육안으로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참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둠에 슬픔에 앉아서 홀로 울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이 열린 거, 하늘에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영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다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는 사람들이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조금 어려운 문제로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설교 시간에 하는 말을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새 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오늘 여기에 말이죠, 앉아 계시지만 마음 한켠에 참 고민되고 걱정되는 것으로 아마 어젯밤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신 그런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지요.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안을 주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못 보면요, 못 살아요. 이걸 못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냥 다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지,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가? 왜 어렵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가?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 시로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는구나. 그러나 성도님들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하늘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성도님들, 하지만 이 하나님 없이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길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광야길을 걷는 인생들은 다 죽고 싶어 합니다. 힘들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후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낮에는 약 50도 정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밤이면 또 영하 수십 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잘못 갇히면 그 사람은 며칠 살지를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아는 주께서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시니 또 밤은 따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름과 불기둥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명성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고 늘 감사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한 후에도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다.